기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관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화가로 유명했던 알버트 듀러는 무척이나 가난하여서 공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미술을 공부할까 서로 의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듀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일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울게. 훗날 내가 공부를 마치면 그때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듀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친구는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면서 듀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듀러가 친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그때 친구는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듀러가 뒤에 있어 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마친 듀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손은 식당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듀러가 제 목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듀러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친구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기도하는 손, 정말 자기를 도왔던 친구의 그 험한 손을 그렸던 그 그림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화로 남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견고하고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악연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맺어야 될 관계, 그것도 견고하게 맺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가 타락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죄 중에 빠져 사망의 길을 가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견고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을 수락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견고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룻과 보아스가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바른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정말 희박하지 않고 견고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누구든지 간에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요, 함께하는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동행함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오늘로 9번째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장을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가 누웠던 타작마당에서 발치 이불을 들었던 그 시기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배웅으로 타작마당을 떠났던 시기는 새벽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왜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듣게 되었고 그 밤에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새벽에 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고 또 룻이라는 여인을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 보아스는 룻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관계, 굳건한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중에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로소 서로 관계가 견고하고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룻이 나오미와 날마다 동행하였기 때문에 고부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견고하였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비록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가족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서로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동석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딴 거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 중에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저 들판에 있는 저 꽃이랑 꽃이 나랑 닮았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감히 꽃 따위가 너하고 비교될 수가 있어? 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여성분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친구가 자기도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남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꽃이 나랑 닮았느냐 물어보았더니요,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감히 너 따위가 저 아름다운 꽃과 비교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인데 거꾸로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처음부터 이런 관계가 되면서 연인이 되었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과의 동행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견고한 관계를 위하여서 과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마땅할까?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견고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로 동행해야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눈물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중에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당하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가 깊으면요,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어지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마치 보아스처럼 룻의 어려움을 알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함께 해주는 분으로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휼하다라는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셈파데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동정하며 함께하다, 사랑하며 공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연약함과 아픔에 동정으로 함께하시고 사랑함으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직접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록 도와주지 못해도 그거 똑같이 아파하는 거,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원어를 보면은요, 함께하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치세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고, 네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치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다면요, 잘 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땅에서 망명 중에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침공을 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순간에는요,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고 의견이 모아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다 회복하게 되었고 온전한 그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동행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형통과 번영이 있다면요, 그거는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형통과 번영은 은혜가 아니라 훗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형통은 물론 곤고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견고한 관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 멀리 있고 또 정말 그런 힘든 단어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한 단어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 가까이 있어 항상 대화하고 상의하고 합력하는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마치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매사에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프고 힘들 때도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윗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에 응하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보면 처음에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가 더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1000쌍이나 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000쌍의 부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고 부부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줄어간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멋있다, 정말 감사하다, 칭찬이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50대, 60대가 되면은요, 대화도 줄어가고 또 절반 이상이 서로를 향한 사랑 표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줄어간다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관계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견고한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속으로 꼭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니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관계는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은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지만 표현된 말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사랑 표현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아갈 때 보면
혼자 운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혼잣말이 여러분 많이 늘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그 나 혼자만의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화가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형식적으로 할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또 누구를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누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항상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혼잣말을 행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서너 번 들으면 지겨워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똑같은 얘기 서너 번 해보세요. 눈빛이 달라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매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한테 실증 내지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하나님을 향한 혼잣말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요, 버리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맺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면서 더 견고한 관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견고한 관계는 성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줄 때,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줄 때 비로소 견고하고 굳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 하나 의지할 것도 없는 룻과 동행해준 보아스 참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새벽까지 기다린 룻의 모습도 참으로 귀합니다. 만일에 룻이 자기가 전할 말만 전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잠자던 보아스를 깨워서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만나러 갔을 때 누구의 가슴이 제일 애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나오미였을 거예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고 룻에게 가르쳐줬고 그 방법대로 룻이 갔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초조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타작마당까지 쫓아가가지고 룻을 지도하고 할 말만 하고 룻을 만약에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정말 정성을 가지고 챙겨주었었던 그 보리, 그 6번의 그 되어주는 것도 역시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오미는요, 밤새 초조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어쩌면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집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며느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견고한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이뤄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도 성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일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급해집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요, 좀만 더 기다리면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해가지고 말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교수님이 뒤를 돌아가지고 칠판에 뭔가를 기록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계속 킥킥거리고 계속 웃는 것입니다.
수업을 하던 교수가 굉장히 많이 이게 마더가 되고 방해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교수가 학교에 오면서 바지를 입고 온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난 바지를 입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에 구멍이 있고 자꾸 칠판에 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래서 계속 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본인만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교수만요. 교수가 짜증이 났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몇 번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업을 중단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계속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어떤 놈인지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웃기는 놈이 더 나빠. 그리고 소리를 확 질러버리더래요. 여러분 원인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견고한 관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일부만 제가 봅니다. 그가, 이건 나옴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룻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질문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룻에게 어찌 되었는지 귀찮아하면서 묻지 않았을 거예요. 룻에게 그 여인을, 그 며느리를 바라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룻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룻이 들어오는 그 기척에 마치 용수철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다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룻이 가지고 오는 소식을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정말 원하신다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과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있고 전문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익숙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람으로 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아모스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부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과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갈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영적 갈급함을 찾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첨단 문명과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중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어가면 내가 말씀을 갈급함으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가끔 저희 교회 한 권사님과 또 장로님과 함께 요양원과 또 병원을 신방하게 되면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세안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서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그분들은 마음 깊이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그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위해 말씀을 기다리면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귀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나를 이 땅과 내 새까지 온전한 승리와 살리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바로 알아야 거룩하게 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갖다가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하여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육신 되어진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르트의 이야기를 보고 주장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체험하는 나만의 말씀입니다. 체험하는 나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고 채우시고 공급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은요, 체험의 은혜를 가지게 되면은요,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나를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고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 주시는 능력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길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방관자로 앉아있는 영혼들, 교회 마당만 밟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영혼, 내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으로 받는 영혼, 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자리,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할 때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받는 말씀만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있어도 그만인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삶이 되고 싶습니까? 있어도 되는 삶이 좋겠어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쟤는 나한테 꼭 필요했던 애야. 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어떤 걸 원하세요? 선하고 복된 기억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세 번째 했던 곡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견고한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에서